해방불하응경 하장세계 품제 오로다나 불교를 믿는 불자님들께서는 부처님을 세 부처님, 세 분 부처님, 교조이신 서가모니 부처님을 알고 계시고 또 아미타 부처님이 계시죠. 극락세계 교주로 계시는 아미타 부처님, 그리고 하응경의 주불이신 비로자나 부처님, 법신불이라 하지요. 그래서 서가모니 부처님, 아미타 부처님, 비로자나 부처님, 세 부처님을 알고 믿으시는 겁니다. 서가모니 부처님은 사바세계 교주라 이래요. 중생세계. 오전에 사바세계에 관해서 잠시 설명했죠. 서가모니 부처님은 사바세계 교주, 아미타 부처님은 극락세계, 불교 믿으면 사후에 내세 신행으로서 극락왕생을 발언합니다. 쉽게 말해서 극락 가자 이러는 거예요. 그냥 농담으로도 나 극락 안 가는다 이런 말 하지 마세요. 그럼 비불자예요. 비로자나 부처님을 비로교주라고도 하고요, 하장세계 교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 부처님의 세계 이름이 각각 다릅니다. 서가모니 부처님 사바세계, 아미타 부처님 극락세계, 비로자나 부처님 하장세계, 연하장인데 연자를 생략해서 연하장. 세 부처님의 세 세계를 바로 이해하고 그 세계에 대해서도 알고 믿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하응경이나 법화경에서는 이 세 부처님이 한 부처님이에요. 서가모니 부처님이 아미타 부처님이고 아미타 부처님이 비로자나 부처님이에요. 이런 걸 일반적으로 쓰는 말이니 삼위일체라 이러는 겁니다. 또 종파에 따라서 달리 구분해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만은 오전에 말씀드렸듯이 서가모니 부처님이 하신인데, 하신이라잖아요. 인간 부처님인데 성불을 하니까 비로자나 부처님으로 객이 바뀌었달까 이렇게 된 거예요. 동시에 이제 그 아미타 부처님은 보신불이라고도 하는데 동시에 보신불로, 그래서 세 부처님 세 세계가 이름은 다르지만은 근본 체성을 가지고 볼 때는 하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또 이제 하응경에서는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보살님이 오전에 말씀드린 보현보살, 그 다음에 이제 문수보살이 있어요. 문수보살, 보현보살이 비로자나 부처님을 좌우에서 모시는 heb시보살입니다. 그래서 하음 삼성이라고 이름을 별도로 부르면서 비로자나 부처님, 문수보살, 보현보살,
불교를 이해하고 실천하는 데는 이 두 부처님 역할이 가장 우선됩니다. 그리고 이제 일반적으로 민간 신앙에 널리 퍼져 있는 간세음보살, 말하자면은 자비를 상징하는 보살이죠. 그 다음에 이제 주로 돌아가신 고인 영가를 천도할 때 기도를 하죠. 이 지장보살. 그래서 문수, 보현, 간세음, 지장 네 보살을 사대보살이라 이러는 거예요. 그럼 이제 불교 믿으면은 세 부처님, 세 세계, 세 보살을 동시에 믿는 겁니다. 물론 종파에 따라서 각각 나누어 믿기도 하지만은 예불문에도 문수, 보현, 그 다음 간세음, 지장보살, 네 보살 이름이 나오죠. 그래서 이제 이 세 부처님, 세 세계, 네 보살님을 항상 마음속으로 생각하고 염불하고 기도하고, 간혹 이제 불자들이 이제 염불 수행을 하는 경우에 저도 그런 질문을 받아본 적이 있습니다. 간세음보살을 하는 게 좋습니까? 지장보살을 하는 게 좋습니까? 우열이 있는 거 아닙니다. 우열이 있는 게 아니에요. 자기 그 근기에 맞춰서, 자기 적성에 맞춰서 아무 부처님이나 아무 보살님이나 열심히 염불을 해서 그게 습관화되어 가지고 몸에 익혀지면 되는 거예요. 간세음보살을 부르시든지 지장보살을 부르시든지 상관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점도 참고를 하여서 불교 신행에 도움이 되도록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보현보살이 다시 이제 비로자나 부처님의 하장세계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그때 보현보살이 다시 여러 대중들에게 고하여 말하였다. 불자들이여, 여러분, 이 하장세계에는 말씀드렸죠. 비로자나 부처님이 계시는 불국토 하장세계에는 비로자나 열애께서, 법신 비로자나 열애께서 왕석에 지난 예적에, 왕석이란 말이 자주 나오는데 이건 사실 언제라고 시간을 딱 정할 수 없는 그런 오래된 과거 시간을 뜻하는 말입니다. 지난 예적에. 우리도 예적에 하면은 어제도 엄격하게 말하면 예적이고 10년 전도 예적이고, 또는 나이가 많으신 분들 50년 연세가 넘으면 50년 전도 예적이잖아요. 그런데 하은경에서는 그런 예적이 아니에요. 과거생, 말하자면 다급다생으로 이어지는 중생의 생사윤회 속에서 아주 오랜 예적의 생을 뜻하는 말입니다. 지난 예적에 세계의 미진수급을, 시간을 말하는 겁니다. 세계를 가는 먼지로 만들었을 때 땅덩어리를 흙이 결국 갈면은 먼지가 되잖아요. 그 먼지 수만큼 많은 급, 시간의 최장 단위라 할 수 있는 급을 보살행을 닦았는데, 비로자나 부처님이 과거에 보살행을 닦아서 하장세계를 이루었다는 거예요. 장엄을 했다, 이렇게 결론을 지어 말합니다. 하나하나 급 가운데에, 미진수 급 가운데에
한 급 한 급마다 세계의 미진수 부처님을 친근해서 직접 가까이 해서 이 말이에요. 부처님을 가까이 하는 인연 중에 인연이에요. 이 세상 모든 걸 인연소치라고 설명하죠. 언젠가 이해하기 쉽게 사랑관계 인연이 생의 수로서 표현된다. 가령 길 가다가 모르는 사람이, 낯선 사람이죠, 옷깃을 한번 스치고 지나가는 인연을 전생에 500번 만난 적이 있어서 그렇다는 거예요. 500생 인연이라 그래요. 한 자리에 1시간이건 2시간 같이 앉아있는 이 인연은 천생 인연이라는 거예요. 과거의 생을 헤아려 말할 때 천생 같이 한 인연이 있어서 금생에 또 한 자리에 같이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간혹 이제 여행 도중에 그런 일이 있는데 같이 한 방에서 자는 경우가 있잖아요. 나도 그 종단 교육원에서 연수 교육을 의뢰해가지고 인도를 여러 번 갔다 왔어요. 제법 많이 20번 갔다 왔어요. 기록을 세운 거예요. 박수. 근데 그때 가면은 스님들 특별한 나이가 많은 분은 1인 1실이지만은 2사람이 한 방을 써요. 일반 신도님들이 가실 때도 2인 1실이잖아요. 그러면 여행을 가서 2사람이 한 방을 같이 쓰면은 한 방에 2사람이 같이 자잖아요. 말하자면 동숙의 인연이요. 옛날 문주란이가 부르던 동숙의 인연이라는 노래도 있었는데 동숙이 같이 잤다 이 말이에요. 동숙의 인연이 2000생의 인연이라는 거예요. 천생 인연보다 배로 많죠. 그런 식으로 자꾸 생의 수가 올라갑니다. 결혼하는 인연을 5000생의 인연으로 봐요. 설화적인 얘기인데 부부가 된 인연이 참 일생에 가장 소중한 인연이라 볼 수 있잖아요. 사람 남녀가 만나서 가정을 이루는 거니까. 이게 과거 5000생의 인연에 의해서 맺어진 인연이다, 이렇게 설명하는 경우가 있다 이 말씀입니다. 설화예요. 그 다음에 결혼하면 아들 딸 낳잖아요. 그러면 부모와 자식 관계가 됩니다. 이때의 인연을 부부 인연보다 1000생을 더 많게 잡아가지고 6000생 인연이라 그래요. 6000생. 그런데 형제 자매 인연을 또 1000생을 더 추가해요. 형제 자매 인연은 그게 7000생 인연이라 그래. 언니 따님들 경우에는 언니 동생 이렇게, 남자는 형 아우 이렇게 말하고, 그러니까 그 형제나 자매로 태어나는 인연이 생수가 더 많다, 이렇게 이제 봐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랑관계, 이 세속 생활을 할 때 인간관계에 맺어지는 것을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어요. 근데 불교를 만나는 거, 불교 믿는 신도가 되면은 그게 불교 만난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이 인연은 만생 이상이라는 거예요. 만생 이상. 만생 이상의 인연이 있어야 불교를 믿을 수 있다. 부처님 법을 만난다. 이제 이런 설화적인 얘기가 있는데, 이 비로자나 부처님이 옛날 수행할 때에 미진수급을 지나면서 매 급마다 부처님 처소에서 하나하나 부처님도 미진수예요. 하은경은 전부 미진수입니다. 우리가 맺고 있는 인연이 미진수예요. 미진수. 숫자로는 헤아릴 수 없이 많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낱낱
부처님 처소, 미진수 부처님 이 처소에서 큰 원을 가지고, 대원을 가지고, 대원, 큰 원을 가지고 엄정한 바인이다, 엄정한 것입니다, 장엄해서 깨끗하게 꾸며놓은 것입니다. 화장세계는 뷰라다나 부처님이 꾸며놓은 세계다. 그러면은 누구나 법신 입장에서 볼 때 자기 세계를 꾸밀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한경 화장세계, 이 화장세계를 달리 조금 더 보충해서 말하자면은 화장세계가 내 마음 세계입니다. 내 마음 세계예요. 마음이 없으면은 세계도 없어요. 부처님도 없어요. 중생도 없어요. 마음에 의해서 뭐 장엄되었다 할까, 만들어졌다 할까, 나타나는 세계가 화장세계다. 그리고 이제 화장세계가 어떻게 되어 있는가 일종의 구조를 간략히 설명해요. 여러분, 이 화장세계에 세계해는 해도 수미산 미진수 풍년이 지탱을 하고 있으니, 수미산은 gen전에 나오는 우주 구조설의 중심에 있는 산 이름입니다. 수미산, 수미세계 하는 세계를 수미라는 말로서 나타내기도 합니다. 하나의 그 기본 단위가 되죠. 산을 전부, 산도 뭐 흙이 쌓여 있는 산 아니면 바위도 있지만은 산을 전부 가루로 냈을 때 돌도 뭐 가루를 만들 수 있잖아요. 돌가루가 되잖아요. 세멘트가 그겁니다. 풍륜이란 바람박해라는 말인데 툭 트진 공간, 이 공간이잖아요. 허공. 공간이 화장세계를 지탱을 하고 있다. 바다 해자에 붙인 거는 화장세계가 많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주라는 게 지구도 우주의 무한한 공간 속에 있는 하나의 이성이잖아요. 밤하늘에 뭐 반짝반짝 빛나는 별들도 그렇죠. 그런데 아무리 뭐 과학적으로 연구를 하고 발견을 하려 해도 밤하늘에 보이는 별을 다 헤아릴 수 없죠. 별 자체가 무궁무진해요. 은하수 안에 별이 몇 개 있는지 아직도 모릅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만은 이게 전부 풍륜, 제일 밑에, 화장세계 제일 밑에 툭 트인 공기청이라 이렇게 이해해도 돼요. 바람이 결국 공기가 움직이는 이동이에요. 그것에 의해서 지탱되고 있다, 유지되고 있다, 이게 말합니다. 그리고 그 맨 아래 풍륜도 층이 있어요. 그 가장 아래에 있는 풍륜은 이름이 평등준이, 평등하게 머문다 할까? 주자가 머물 주자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맨 아래에 있는 풍륜에 이제 지탱을 하면서 일체 보장염으로, 일체 보염으로, 아니 장자가 없으면 일체 보배 불꽃이 할할 타는 것처럼 장엄이 되어 있다. 야, 이거 참 묘해요. 화장세계의 구조를 이렇게 이제 설명해 나간다 이 말이에요. 이거 참 신비한 얘기라고 참 볼 수 있고, 참 불가사의하다고 뭐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 청이 있고 그 위에 또 풍륜이 청청이 있다는 거예요. 가령 우리가 뭐 지상에서 공중으로 올라가면은
높이가 다르잖아요. 비행기 뜨는 높이가 다릅니다. 그렇듯이 풍륜이 층층이 있는데 그 풍륜에 뭐가 있느냐? 큰 연꽃이 있다는 거예요. 뒤에 이제 그 말이 나오는데, 연꽃. 화장세계가 연꽃 위에 펼쳐져 있는 세계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그 연꽃 위에 막 온갖 보배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흥경에서는 이 세계는 전부 보배로 꾸며진 세계다, 이렇게 말합니다. 보배로 꾸며진 세계. 왜 그렇게 말할까요? 본래 우리 중생의 마음은 본래는 깨끗하고 보배처럼 그렇게 무한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마음이. 그런데 이 본래 마음이 중생이 지은 업에 의해서 오염됐다 할까. 그 오염되게 된 게 이제 번뇌라는 거예요. 번뇌가 자꾸 생겨가지고 본래의 그 청정한 마음이 청정한 모습을 보이지 않고, 하여튼 이 하장세계가 연꽃 위에 있다. 연꽃 위에. 그 연꽃 위에 또 올라가면은 또 강도 있고 말이야, 산도 있고, 이렇게 설명이 돼 나와요. 산도 있고. 그리고 이제 그 연꽃 위에 또 이제 국토가 전개돼요. 그래서 이제 여기 하장세계 품에서는 100개인가 세계가 쭉 있다고 이렇게 설명되는데, 그 안에 또 사바세계라는 이름이 13번째인가 또 나와요. 이래서 말하자면 하장세계의 구조를 이렇게 층층이 설명하고 있는 그런 특징이 있다. 여기 나옵니다. 이 항수해에 그 풍륜 위에 항수해가 있어요. 연꽃이 핀. 큰 연꽃이 있으니 연꽃 이름이 가지가지 강명의 꽃술로 향기를 피우는 깃대처럼 되어 있는 연꽃이다. 이름이 대연하니 큰 연꽃이 있으니 이름을 뭐라 하느냐? 가지가지 강명, 빛이란 말이죠. 예, 꽃술 내자. 거기서 향기, 깃대 단자를 붙이는. 그 속에 이제 다시 또 하장세계가 있는 거예요. 하장세계. 그러니까 이걸 이제 조금 달리 말하면 사람 마음을, 말하자면 이 인간의 그 마음, 달리 말하면 정신공간이라 할 수 있죠. 하장세계는 사람의 마음, 정신공간을 물리적인 그런 어떤 측면으로, 물리적인 어떤 그런 행태로 설명했다. 하흥경은 마음 설해 놓은 법문입니다. 불교 경전 전체가 마음 설명해 놓은 얘기입니다. 마음. 일체유심조라는 말이 하흥 법문의 가장 핵심되는 말이에요. 모든 것은 마음이 만들어 놓는다. 일체유심조. 마음 밖에는 법이 없는 거예요. 심해무별법. 그래서 하장세계도 중생의 마음에 의해서 만들어진 건립된 세계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 하장세계는 사방이 팽팽하다예요. 이제 부처님 세계는 울퉁불퉁한 데가 없다 그래요. 말하자면은 땅이 전부 팽팽하다. 이 부처님 평등지견을 법화경에도 써져 있는데 평등지견을 나타내는 그런 경문으로 보통 해석을 합니다. 말하자면 산은 높이 솟아 있고 골짜기는 아래로 파여 있고 이렇게 이제
지구 표면을 가지고 말할 때는 설명할 수 있는데 부처님 세계는 팽팽해요. 사방이 금팽하고 나오거든요. 사방이 고루 팽팽하고 이 말이에요. 청정갱고하며 청정하여 부처님 세계의 땅은 우리가 뭐 일반 땅은 파면 파지지 않아요. 갱이라든지 호미 같은 걸 가지고 땅을 이렇게 파면은 파지는데 여기는 청정갱고라 했으니까 깨끗하고 단단해서 이 말이에요. 그 산은 또 있어요. 산은 금강윤산이 두루 에어싸여 있고 땅 바다 지혜라 했는데 이 바다 해자가 바다인데 땅을 넓은 걸 막 바다의 뷰에서 표현한 말로 이해해야 됩니다. 중수가 온갖 나무들이 각각 구역을 달리해가 있다. 후별되어 있느니라. 그러면서 이제 여기까지 설명하고 보현보살이 개성을 얻습니다. 하응경은 산문 행태의 설명을 하고는 반드시 또 이제 운문 행태, 개성으로 이어져요. 법화경도 마찬가지고요. 세종께서 지난 옛적에 제유에서 모든 세계 중생이 업을 지어 태어나는 세계를 이제 삼류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상계를 삼류라 해요. 욕계가 있고 욕계, 욕심 많은 세계예요. 중생은 일단 이 탐진치 삼독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럼 이게 욕심이에요. 지는 이 썩내는 기고 어리석음은 마음이 어두워져 사리를 옳게 판단 못하는 거. 보통 일반적으로도 어리석음이라 해요. 그래서 이게 근본 번뇌입니다. 번뇌라는 것이 탐진치 삼독이 가장 제일 밑에 깔려있는 근본 번뇌예요. 그에 의해서 이제 다른 또 번뇌가 파생적으로 생긴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부처님이 지난 옛적 모든 중생들 세계에서 제유에 이 유를 25유로 나누어 구체적으로 말하기도 합니다. 미진불소에 미진 가는 먼지수만큼의 부처님 처소에서 정업을 닦았기 때문에 깨끗한 업. 이제 중생은 주로 번뇌 때문에, 번뇌가 망심이거든요. 망심. 망할 때 망은 망어하면은 거짓말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망심하면 거짓된 마음이래. 진심이 아니란 말이에요. 진심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중생은 본의 아니게 번뇌 때문에 참 마음이 아닌, 진심이 아닌 마음을 쓰고 산다 이 말이요. 진심이 아닌 마음. 그래서 건강여행 같은 데서는 진심이 아닌 마음을 망심이라 하거든요. 번뇌가 일어나는 마음. 번뇌가 일어나는 마음은 조복하라, 억눌러 버리라 이 말이요. 못 일어나도록 하라 이 말이요. 항복기심이잖아요. 항복기심. 수보리가 부처님에게 안옥따라 삼막 삼보리심을 바란 사람은 어떻게 참 해야 되느냐? 뭐 보살행을 닦는다든지 일상생활을 영위해 나갈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제 운하주, 운하수 경문에는 이렇게 표현되는데 그걸 물어요. 그렇게 부처님이 사심을 설명하면서 일체 중생 모두를 태난서파를 의시해서 사생을 의시해가지고 9종류의 중생 종류가 있는데 태어나는 행태를 구분할 때 모든 중생에 대해서 내가 마음을 써라 이 말이요. 모든 중생을.
우리는 있는 다 있는 사람끼리만 관계를 맺고 그렇게 생활한다 할까 살아가지만은 실제 보살의 원력이 크면은 모든 중생은 뭐 인류 사람뿐만 아니라 생명체 전부를 포함시키는 거예요. 모든 중생을 소유 일체 중생지루 이래가지고 구루를 듭니다. 그 모든 중생을 상대하니까 관심을 가지니까 이 말이요. 그걸 강대심이라는 거예요. 강대심. 넓고 큰 마음이다. 그래가지고 이 중생들을 괴로움이 하나도 없는 무여열반이란 말이 나오는데 완전한 열반이다 이런 뜻이에요. 열반이라는 말은 괴롭지 않는 상태를 말합니다. 번뇌가 없어져 가지고 괴로움이 없어져 버린 상태. 무여열반에 들게 하라. 예. 무여열반에 들게 하는 그걸 제1심이라 가장 어떤가 하는 마음. 이 마음보다 더 높다 할까? 높은 면으로 말할 때 높은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일체 중생을 열반에 들게 하였지만은 제도했다는 생각을 하지 마라. 제도했다는 생각을 항심이라 해요. 항심. 마음이 처음 하기 전이나 하고 난 뒤나 마음이 똑같아야 돼. 했다는 생각을 일으키면은 마음이 뭐랄까 했다는 생각을 함으로써 건강에서는 이런 걸 상이라는 거예요. 상이 생겨버려. 그 건강에 알고 계시겠지만은 무주상 부문을 가르치는 경전이잖아요. 보통 우리는 마음이 뭐 생각이 일어날 때는 뭘 할래 하다가 또 그게 씌어져 버리면 또 뭐 멈추고 그만두고 이런 경우도 있잖아요. 그건 항심이 아니죠. 상을 가지는 마음은 뒤바뀐 마음이라는 거예요. 전도된 마음. 그래서 사상이 없는 마음을 부전도심, 전도되지 않은 마음. 그래서 중생은 수행을 하려면은 망심을 조복해야 된다는, 일어나지 않도록 억눌러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금강경은 번뇌가 일어나는 망심을 조복하라 이렇게 가르쳐요. 그런데 이제 한경에서는 달리 말하고 있습니다. 뭐라 정행품에 가면은 나오는 내용인데 마음을 잘 쓰라. 선용기심하라. 금강경에는 그 마음을 항복하라 했고 한경에는 그 마음을 선용, 잘 쓴다. 착할 쓴자, 쓸용자, 선용, 마음을 잘 쓰라. 이건 마음 잘 쓰란 말은 우리 흔히 하는 말이죠. 이 한경에서 쓰라는 마음은 진심이에요. 진심을 쓰고 살아라 이 말이에요. 번뇌가 없는 순수한 마음을 쓰고 살아라 이 말이에요. 금강경에서는 번뇌가 일어난 상태의 마음은 억눌러 버리라. 번뇌에서 해방되라는 얘기예요. 번뇌가 뭐 근심, 걱정, 불안, 공포, 초조 이런 게 전부 번뇌예요. 그 번뇌는 뭐냐? 어두운 거예요. 구름이 띄면 날씨가 흐려지잖아요. 어두운 거예요. 그래서 어둡게 살지 말고 밝게 살아라 하는 그런 뜻을 한경에서는 계속 강조해서 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진수 부처님 처소에서 깨끗한 업을 닦았기 때문에 그러므로 가지가지 보배 강명을 얻었다. 인생은 본래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불교에서는 본무생사라는 말이 있어. 본래 태어나고 죽는 일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 태어나서 이렇게 살아 활동하고 있는데 무슨 태어난 바가 없어? 그거는 그냥 속죄의 입장에서 현상적인 그런 측면을 가지고 그렇게 말은 하지만은
부처님 세계는 알고 계시겠지만 깨달음 세계잖아요. 깨달음 세계는 좀 달라요. 차원이 달라요. 똑같은 세계지만은 낮은 밝은 세상이고 밤은 어두운 세상이에요. 물론 전기불을 켜서 밤에도 요즘 밝게 합니다마는 부처님은 밝고 중생은 어둡다는 거예요. 그 중생은 뭐예요? 무명중생이라잖아요. 무명중생. 그래서 어떤 상황에도 내 마음이 밝아지도록. 그래서 공부가 됐나 안 됐나, 마음이 밝아졌느냐 그렇지 못하느냐, 이거로서 뭐 판단해 본다 할까요? 구분해 볼 수 있는 겁니다. 이 하장세계해에 강대한 대비할 때 비의 구름이 일체에 두루하면 몸을 버려서 한량없는 몸을, 사신무량일이 되어 있거든요. 몸을 버리기를 수없이 했다 이 말이에요. 몸을 버렸단 말은 몸과 목숨을 다 참 바쳤다는 그런 뜻이에요. 찰진과 똑같이 해서, 찰진 국토의 먼지수만큼, 미진수라는 게 거듭 나오는데 많은 수를 뜻하는 말입니다. 이래서 이제 이 하장세계가 비로자나 부처님이 과거에 원력을 세워 수행한 결과 만들어진 세계다. 왜하죠? 원력에 의해서 수행한 결과에 만들어진 세계다.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말해 사람마다 자기 세계 다 있습니다. 우리가 마음속으로 생각하는 이 사고의 세계가 자기 세계예요. 이 사람은 이렇게 생각하고 저 사람은 저렇게 생각하고, 이른바 사고방식이 사람마다 다르잖아요. 그게 자기 세계예요. 그런데 그 세계, 이제 뭐 정신세계라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세계, 그 세계가 밝아야 된다 이거예요. 밝아. 중생은 불각이니까 무명 따라 온갖 업을 짓는 그런 경향을 나타내 보이지만은 부처님 세계를 행해서 항상 밝음. 해바라기라는 그 식물 꽃이 있죠. 왜 해바라기를 아느냐? 알고 계시겠지만은 꽃이 피면 그 꽃이 해를 바라보고 있어요. 그런데 100%는 그렇지 않고, 또 제가 옛날 그 러시아를 가본 적이 있어요. 연수 하는 분들하고 어울려 가지고 그 모스크바에서 저 성페테르스부르크라로 쭉 가는데 기차를 타고 11~12시간인 일이 갔어요. 갔는데 중간에 철로변에 해바라기 밭이 한, 기차가 쭉 속력이 있잖아요. 한 7, 8분, 10분 가까이 기차가 지나가는 동안에 좌우가 해바라기 밭이요. 그 처음에는 해바라기가 전부 해를 바라보고 있더라고요. 기차 창밖으로 내다보니까. 근데 조금 가니까 날이 갑자기 구름이 끼어요. 구름이 끼니까 해가 안 보이잖아요. 구름 속에 들어가가지고. 해바라기가 전부 지맛대로 꽃 돌려버려요. 야, 이 해바라기도 구름 끼니까 지맛대로구나. 중생도 부처님을 안 바라보면 지맛대로 돼버리는 거야. 부처님을 바라보면 그 뭔가 해바라기가 해를 바라보듯이 딱 질서를 지킨다 할까 뭔가 유지되는데, 그래서 불자는 부처님을 행해서 살아야 돼. 후전 일이건 좋은 일이건 부처님을 행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은 언젠가는 좋은 공덕이 성취돼요. 불교는 믿는 대로 결과가 와요. 믿는 대로.
제가 반야매에 있는데 그때 성남사 법회를 다닐 때였어요. 네. 그 성남사 주지스님으로부터 전화가 왔어요. 받으니까 스님 오늘 시간 있으면은 제가 아는 신도님 한 분하고 스님을 좀 찾아뵙고 싶은데 절에 계실 겁니까? 물어요. 외출할 일이 오늘 절에 있을 거라고 오라고 했어요. 제가 데려가는 신도님이 큰 절망과 신심이 다 떨어져 있다는 거예요. 아들이 울산 학성고등학교 다니는 고등학생, 수험생이에요. 공부를 잘했대요. 그런데 공부를 잘해야 되는데 어머니가 성남사에서 아들을 위해서 100일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100일 동안 아주 열심히 매일같이 와서 절을 하고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들이 평소 실력보다 점수가 안 나. 시험을 잘못 치른 거예요. 그래가지고 원하는 대학, 서울의 인류대학을 넣은 놈이 불합격을 했어. 떨어져 버려서 얼굴이 조금 수심에 찬 얼굴이고 어두워 보이더라고요. 네. 선생님, 기도한다고 금시에 다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이 세 번, 기회가 3번 있거든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기도를 해가지고 빨리 허가가 나는 거, 이거 가보 얘기에도 현생부라는 게 있어요. 가령 생을 가지고 말할 때 금생에 가보를 얻는 게 있어요. 금생에 내가 기도를 열심히 해가지고 그 기도의 가피를 합시다. 금생 안에 얻는 게 있어요. 그런데 금생 안에 얻지 못하고 반드시 내생에 얻는 게 있어요. 내생. 그럼 금생에는 가보가 안 와. 업을 짓는 것도 마찬가지죠. 기도도 선행하는 거나 같은 거니까. 그 다음에 결정이 안 되는 게 있어요. 가보의 때가 결정이 안 되고 미뤄지는 게 있어요. 그러나 언젠가는 몇 생 뒤에 가보가 오게 되어 있어요. 이걸 삼생보라 합니다. 삼시보라 하기도 하고요. 가보를 받는 때가 3가지로 다르다 이 말이에요. 네. 그래서 이제 들은 말했기 때문에 올해 아드님이 대학 실패하셨지만은 한 해 재수하면 좋은 결과가 올 겁니다. 내 아들이 남의 아들을 먼저 합격되도록 양보를 했다고 생각하십시오. 때로는요, 그냥 부탁받고 한 말이면 호가가 있는 수가 있어요. 말 한마디가. 얼굴이 금시 밝아지더라고요. 기도해 놓은 공덕은 없어지지 아니한다. 그래. 그래가지고 이제 얘기 좀 하고 갔는데, 주심이 나중에 전화하는데, 아이고, 스님 말씀 듣고 영 기분이 좀 좋아지고, 오늘 잘 갔다, 스님 따라, 잘 갔다, 이런 말 합디다. 1년 지났거든. 우수하게 지원하던 학교 딱 합격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이 순간적인 어떤 그런 뜻에 좀 원하던 대로 되지 않는다고 실망하거나 절망할 필요는 없습니다. 좋은 일을 해놓은 거는요, 없어지지 않아요. 기도도 좋은 일이거든요. 남을 자식을 위해서 하는 것도 다 좋은 일. 선업을 지어 놓은 거는 그 가보가 때가 되면 반드시 악업도 마찬가지고 인과응보의 얘기 아닙니까? 그래요. 항상 밝은 쪽으로 생각하고 사는 게 부처님 가르칩니다. 밝은 마음을 쓰고 살아라. 선용기신 그 마음을 잘 쓰라는 것이 결국 진실한 마음을 쓰라는 말이 밝은 마음이 되어서 살아가도록 하십시오 이 말입니다. 계속 복 많이 받으시고 복 많이 받으시고 잘 되십시오. 그래 이제 통도사 하암살림 덕을 많이 보는 것이지. 예.